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은 신약성경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계시록 찾다가 베드로서 찾다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2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다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1번,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뭐라 할까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멘.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도 있고 응답도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있고
예수님 한 분 안에 다 넣어놓으시고 예수를 딱 주셨어요. 아멘. 가장 큰 축복은 돈, 명예, 권력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호세아는 말하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힘써 여호와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라. 아멘.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경상도 사람은 너 꼬라지를 알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자신을 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라.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죽음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선행을 하고 싶지만 되지도 않고 내가 마음이 결심한 대로 하고 싶지만 되지도 않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잘못 본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라. 그와 같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은 그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라. 얼마나 큰 사랑이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유대인들은 양을 많이 먹입니다. 이 베드위인들이. 그런데 양이 더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되면 누굴 불러요? 삭군을 보여요. 삭을 받는 사람. 요즘 말하면 봉급받는 사람 불러요. 일을 시켜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몰라. 열심히 자기 맡은 거 일을 하는데 사자가 오면 양을 두고 도망가 버려요. 위험하니까. 너무 힘들면 목적이 뭐예요? 삭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목자는 짐승이 오든지 구렁텅이에 빠졌든지 그 양을 지키고 끌어내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뭐예요? 짐승을 쫓는. 지팡이는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래요. 막대기로 이렇게 쫓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니까 내가 곰과 사자를 찢었나이다. 왜? 양을 위해서. 여러분, 그 무서운 일이 때가 오면은 양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죽든지 말든지 도망가! 그러면 목자 될 자격이 없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친구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줘본 사람 손들어 할까 말까? 할 수 있죠. 짬뽕, 목사님은 짬뽕 짜장밖에 몰라요. 더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요즘 뭐 카페가 커피도 사줄 수 있고 박 집사님도 그거 많이 사줘봤죠? 네, 많이 사줘봤다니 더 많이 얻어먹었어요? 더 많이 사줬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외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릴 만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로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친구에게 최고를 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 여기까지만 읽고 싶어 사실. 왜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3절까지 좋았는데 저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 소유를 탐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모함을 하고 이러면은 막 그래도 너무 사랑하고 싶어 마음이 생기고, 나 그런 목사 아니에요. 몇 번 당해도 마음이 아파도 더 계속 당하면 또 속상하겠지, 기도하겠지, 너무너무 힘들면 저 나쁜 놈이라고 또 하겠지. 예수님은 가치 없는 죄인의 친구가 되셨어요. 훌륭한 친구를 위해서는 다 목숨을 버리기도 좀 쉬울 수 있잖아요. 멋진 친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10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심하면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심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냐, 내 인생은 나의 것,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대부분 저보다는 좀 젊잖아요. 예쁘고 젊고 건강한데 살아가면 갈수록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아멘해도 내 딴 얘기 안 할 테니까.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구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 모자라는 사람을 쓰시구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불의한 못난 자를 들어서 의롭다 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없고 수임받을 자격도 없고 응답받을 자격도 하나도 없는데 웬 하나님의 은혜인지. 제가 아는 것 너무 없어요. 올해 저희 아내하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난 그녀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성도들, 우리 교회 저하고 같이 근 40년 가까이 계신 성도들도 있어요. 속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판단을 해야 할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부족한 저에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불의 위험, 물의 위험, 짐승의 위험,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막 힘을 내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어.
달려갈기 다 달려가면서 복음 전하고 주의를 했는데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났겠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늘 바울은 왜 그런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권,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영광스러운 보좌를 뿌려 죽기까지 하셨고 그 열심히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 받은 내가 복음 전해야지, 매마저도 전해야지, 가난해도 전해야지, 굶주려도 전해야지, 오해받아도 전해야지. 주님의 사랑이 강권했습니다. 사랑에 강권당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난하기도 하고 억울함 당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도 당했지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늘 강권받았으니까. 사랑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으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세상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밥 먹을 때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걸어갈 때 사랑을 느끼고 전도하면서 느끼고 기도하면서 느끼고 살아가면서 느끼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주일날 청년 예배에 요한복음 13장이 본문이었어요. 마침 새 계명에 대한 말씀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 피조물이 배경이 사랑이시다. 아멘. 그 역사도 사랑이고 행함도 사랑이고 섭리도 사랑이시고 모두의 사랑 자체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어마하고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에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뛰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감격이 늘 있고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 내가 청소년들에게 물어봤거든.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너 첫사랑해 봤어?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 누구라고 묻진 않겠어. 너 해봤어? 청년들한테는 잘 안 묻습니다. 이미 했을 것 같아서 첫사랑을
같아서. 아줌마 아저씨한테는 아예 안 묻습니다. 물으면 안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첫사랑은 별로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어떤 분 우리 성도 보니까 첫사랑으로 결혼했다더라고. 와, 부러워. 와, 첫사랑으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구나.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첫사랑의 애틋한 간절함, 너무 좋고 행복한 이게 매일 되면 좋은데 매일 안 된대요. 오늘 부부가 나와서 내가 볼 때 이 부부가요 참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늘 첫사랑 하듯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 집사님도 웃음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육신은요 다른 사람보다 서로가 부부가 더 사랑한다든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첫사랑은 매일매일 첫사랑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영적 사랑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첫사랑, 새로운 사랑. 할렐루야. 새로운 사랑. 왜요?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아멘. 이거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15년이나 됐나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합동청 목사님들은 미국 가는 길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가는 길인데 가까이서 얘기를 처음 해봤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얘기 안 들어. 저는 평범하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뭐 양파 같아요. 그래서 나 처음에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아, 생긴 것도 이런데. 여러분, 제가 총각 때 결혼을 하려고 장인을 찾아뵌 적이 있어요. 저는 장인이 나한테 뭐라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라 한 줄 알았어요? 장인이 대추같이 생겼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그렇다고 무슨 내가 달려들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하죠. 아, 그런데 양파 같대. 그 양파가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시투고에서 뭐 양파 같다는 게 뭡니까 이랬더니 까도 새롭게 나온대. 새롭게. 와, 그거 좋은 거구나. 까도 복음의 비밀이 새롭게 나온대. 아, 그거 좋은 거구나. 근데 그분이 저보고 양파 같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나 지금 처음 합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새롭고 넘치게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려? 가난 아니야, 핍박 아니야, 건강 아니야, 명예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성경적인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사랑을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원래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더니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른 말로는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마귀 충만하면 절대로 사랑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전쟁과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불신자를 사랑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삶을 보여주고 복음 전하기 싶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흉내 못 내는 게 사랑입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같이 선한 척하지만 뒤에는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기 질투,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성도가 잘 때면 막 배 아프고 막 가서 약 사 먹고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 지키고,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이게 사람의 그 동기, 원동력이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옛날 사람 복 받으라 그랬죠. 잘 된다, 성공한다 그러면 열심을 냅니다. 또 하나는요, 복수하는 마음.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었네 그냥 두라네.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복수. 권력을 잡고 내가 권력 잡는 목적이 뭐예요? 복수. 열심히 나옵니다. 막 열심히. 그것도 사람을 열심히 내게 하는 하나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가장 강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매 맞고 죽어도 초대교회 같은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한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왜 우리 신앙이 때로는 그냥 힘이 빠지고 시무룩하고 재미도 없고 열심도 없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식었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건 식지 않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걸 잊어먹었기 때문에 자꾸 내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멘. 제가 우리 청년들 보니까 믿음이 참 좋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보다. 저는 청년 때 신학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슴에 확 안닿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돈 많고 형통하고 평탄하고 나는 어려우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건가? 또 은혜 받으면 사랑을 깨닫 또 어려우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그 후에 목회자가 되고 제가 얼마나 악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그런데 정말 죄인임을 알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구나. 이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말씀이 살아서 귀신도 떠나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성취되고 변화되고 이걸 보면서 자꾸만 이게 믿음이 성장돼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나이 39세쯤인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확정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욕을 먹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환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게 흔들림이 없더라고. 여러분 돈 좋아요, 건강 좋아요, 좋은 직업 좋아요, 좋은 남편 좋아요, 좋은 아내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요한이 안 그럽니까? 독생하신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마땅.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거.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착한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거.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거. 아멘. 따라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함으로 사랑은 더 커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커집니다. 아멘.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퀄해도 돼요. 아멘. 같이 봐도 돼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봐도 돼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다.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할 때 강도가 와도 탐대게 손 못 댄다잖아요. 아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강도가 오면 얘 데리고 가고 나 가만두세요. 얘 데리고 가서 나 가만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여도 얘는 건드리지 마라.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한 거예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내 백성을 해방해내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왕이여,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도 왕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네 미쳤다. 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다 소문 들었는데 완전히 네 지식이들을 미치게 했구나. 내가 미쳐도 그들을 위하여 미쳤나이다. 담대함이 어디서 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좀 빨리 가는 이유 알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아노라 하면서 형제를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뒤에 가서 뒷담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내게 섭섭하게 했다고. 뭐 그분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게, 하나님, 그러면 욕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새끼 저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분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분은 나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너 것 가지고 했니? 다 주님의 것이죠. 아니요, 주님의 것 가지고 도왔습니다. 야, 내 것 가지고 도와놓고 네가 섭섭하다냐? 말이 돼야 안 돼요? 논리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감동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때 내 느낌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느낄 때, 네, 너가 섭섭하다고 하는 그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그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했다. 저는 그 느낌을 받고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노력합니다. 어떤 게 성도든지 어떤 게 목사님이든지 이단이 아니면,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든지 아니든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하고 확인되면 저분을 사랑해야지. 욕하지 말아야 되지.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지, 하나님을 아노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주신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며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 땅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나아가 불신자까지도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